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말이 나올 거리가 있어요. 저는 먼저 오늘 공가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으면 그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그 힘의 소스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지가 박수열 목사님하고 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는 얘기를 우리 여러 번 듣고 있는데, 물론 12년은 안 됐지만 5년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도 일주일에 2번, 한 번 만나서 3시간 이상씩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매번 그렇게 만나는 것은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거가 참 오늘 공가의 내용과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은혜가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계속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참 오늘까지 오게 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의 목마름이 있고 정말로 지친 그 삶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힘의 근원이 예수님의 생수, 끊임없는 그 생수가 안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은 깊고 그 두루마기 수레박이라 뭐라 그러죠? 두루박은 없는데 어떻게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걸을 수 있느냐고 하는 그 질문은, 그 여인은 그 깊은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정말 오늘의 공가에서 주는 메시지는 근본적인 힘은 깊은 데서 예수님에게서 생수고 사랑에서 오는 거구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카이프로 이렇게 만나는데 오래 하기 힘들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오래 지속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이게 우리의 열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열정에서 나온 거는 자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다가도 실망이 되고 식지만은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셔가지고 이게 하는 거는, 주님 의지하고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라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간이 어떤 때 보면은 어디도 가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먼저 프라이어리티로 있으니까 참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꼭 해야 돼서 나가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점들이 되게 귀하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께 우리가 영적으로는 소경이다 이럴 때,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거 마음에서 확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인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을 스트러글을 했어요, 제가. 이게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소경. 근데 진짜 제가 있죠, 손을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한테 제가 글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걔가 답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지식으로 한 건가, 이거 나를 리뷰를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머리에서 나오고 내가 경험하는 데서 그냥 떠들은 건가, 아니면 실제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하셔서 한 건가.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고 그랬어.
일단 미안하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반응이 온 거가 선이야 왜 미안한 거니? 네가 마음으로 느껴서 표현해 준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얼마나 큰 무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하게 하실 때는 해도 되는구나. 무슨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게 친구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그거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는 막 맴맴 도는데 깨닫게 되면은 속이 너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만큼 뛰었다고 신약을 얼만큼 뛰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주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나 그거를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네,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지식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생각이지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하신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고 그건 네 생각이지 뭐. 그러니까 사람 허무한 거예요. 근데 네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면은 네 생각이지 못하잖아요. 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게 되면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은 소용이 없구나. 내 안에서 성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선지자의 직분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나눔하시고. 박성진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가끔씩 움직이고 있어서. 네. 저는 오늘 짧지만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나를 불태워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과 분위기 속에서 살면서 뭐 늘 같은 맥락이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제 나 자신을 이제 한탄을 하며 이제 자책을 했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없으면 더 열심히라도 박박 긁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스스로 왜? 없으면 박박 기회를 살아야 되는데. 막 긁어서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럴 의지조차 없었던 이제 그 지난 세월이었지만 오히려 그 박박 긁어도 안 나오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더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후반쯤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열정이 식지 않는 삶, 이것이 떨기나무 사건의 어떠한 상징이다라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그분이 나한테 뭐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저에 대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는데 기분이 별로인 게 왜 그러지? 하고서 다른 사람의 그 뭐 나쁜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오늘 한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간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욕구가 내 안에 아직도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있구나라는 다시 한번 발견이 되면서 진짜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3개월 단위로 이제 근무를 이제 끊어서 이제 하는데 연장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묘하게 기분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직 하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갑을 관계라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면 그거를 이 사람을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전체 룰이 아니라 한 사람 그것을 뭐라 그래? 이러한 근무를 담당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임의는 아니겠지만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내 자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좀 더 하고 싶고 하는 내 자아의 영역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구나를 발견을 하게 됐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관계 또한도 그 사랑의 강건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사하게 되었고 또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야 되죠. 그렇죠.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왜 내가 그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 거죠. 예, 맞아요. 그걸 인정하면 기분이 안 나빠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안 나쁘죠.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죠. 아까 말씀 중에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되게 동의가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은혜의 길을 걸었던 게 아가서의 말씀으로 굉장히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막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아가서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과 되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동의되어져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 되게 비슷한데 그 차이를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분명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열정으로 내 삶을 드리면서 저는 왔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뭐였을까를 생각했을 때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00% 되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고갈이 되고 소진이 되고 내 의가 되어지고 거기서 실망이 되어지고 또 내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보다 더 앞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 안에서 계속 맴돌았던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면서 제가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은 계속적으로 저도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내 육의 열정이 멈춰지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여지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로 인해서 그 사랑이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왔던 그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만 이제 제가 경험을 하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라는 게 정말 뭔가 크게 막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소소하고 작지만 내 안에 오래 참음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너무 열정이 앞섰고 내가 너무 앞서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인데 멈춰있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멈춰있지만 안식하지는 못했거든요. 늘 고민에 쌓여가지고 막 근데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안에 나오는 이 열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컸는데 열매를 돌아보면 열매가 없는 거에 되게 좌절하고 왜 안 되지?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라고 늘 거기서 무너졌는데 그게 결국 내 혼으로 육으로 했던 내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지금 오히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그것만 보여지니까 오히려 저희가 걸어왔던 여정 안에서 아가서의 여정 그 사랑이 우리가 진짜 빠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보여지면서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예배자들이 아가서를 노래하고 또 그 신부의 영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늘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갈등들이 있잖아요. 아, 그게 여기서 이거구나. 그래서 정말 새 생명 안에서의 복음만이 그 아가서의 완성, 그 여정의 완성으로 걸어가는 거구나라는 게 또 깨달아지면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건가 생각했었어요. 이 아가서의 말씀 이것도 잘못된 건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나? 이러면서 되게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했던 거는 뭐지?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오히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면서 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가는 거구나라는 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이 아니거든요. 신부의 영성이 포커스가 아니고 신랑의 사랑이 포커스예요. 신랑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맞아. 신부가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도 자기 속에서 그치. 너무 큰 사랑을 받으니까 그 반응 씨를 뿌리니까 생명이 나오지. 신랑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니까 먼저 신랑의 사랑이 먼저 와서 신부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접촉을 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의 영성이 초점이 아니고 신랑의 사랑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시는 거다. 그렇죠. 이거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막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그죠? 되게 쉬워요. 근데 인간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막 나서는 게 전부 다 이게 설레발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필레오 사랑밖에 안 돼. 필레오. 네. 근데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이.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갔는데 3번 부인해버려. 완전 다른 거죠. 베드로의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만이 지속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살게 된 사람이지 자기 사랑은 끝난 사람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저는 이제 이 챕터를 보면서 뭐 너무 자주 외쳤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감회가 좀 새로웠죠. 왜냐하면 충분히 저는 그 녹슬지 않게 열정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녹슬도록 그대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어떤 자아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나만큼만 열정을 내십시오라는 어떤 상당한 피드백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복음이 들려지고 또 이제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번 주에 이제 매주 이제 찬양을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을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찬양하는데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다시 해석해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새 마음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참 그런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도 상당히 거부 반응이 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나의 마음과 뜻 따에 그 나의 마음이 이미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임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는데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내가 온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 인생을 삼으셨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옛날에는 이게 분리돼 있었거든요. 내가 자아인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힘을 주고 뭐 이런 컨셉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나오고 나의 미련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어떤 지혜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백이 되어지면서 똑같은 찬양이고 수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제 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달라짐을 좀 경험이 됐어요. 이제 요즘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원고를 저는 이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원고를 작성해서 이제 몇 번 또 이렇게 읽고 또 퇴고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예전에는 그 원고에서 가능하면 안 벗어나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본문을 한 절 한 절 또 읽을 때 주시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진 않지만 그 주시는 마음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이 열정적 영성, 정말 바랬던 영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꺼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원했고 제가 언젠가 고백했지만 차라리 목사였으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게 시험에 들고 힘들 때 목사는 어쩔 수 없이서라도 설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의 어떤 그 바라보는 거였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조금씩 보게 되거든요. 그 조금씩 보게 되는데 그걸 좀 더 충분히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강압적 자술서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술서를 쓰게 하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자술서 몇 번 쓰다 보면 그렇게 믿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동떨어진 듯하고 이제 더더군다나 목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목사가 됐는데도 이미 많이 베껴 써봤던 강압적 자술서를 이제 내 입으로 또 말하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지혜, 내 머리로 이해되어져서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이제 간혹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압적 자술서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어 보는 거죠. 안식하고 그냥 누리고 또 그냥 이렇게 그 시간 하나님 이렇게 또 일하시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관망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그 겁이 좀 나는 게 이러다 훅 완전히 나를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시면 어떨지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좀 있어요. 뭐 불안하다는 표현은 좀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여전히도 이제 이미 습관화되어 있던 나의 옛 습관들이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나를 이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죄의 권능이 더 이렇게 힘을 내는 것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누는 시간, 또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 그 시간 외에는 뭐 특별히 하려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이 생수가 지금 흘러나오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준비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근데 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실 때 되게 많이 공감되고 위로가 됐거든요. 놀고 있어도 필요해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 생수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한 2, 3주 전에 그 사모님이 결혼식 때문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딱 주어진 시간 외에는 그러게 있는데 또 그 사모님과 같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경험을 한 거, 하나님 필요하시면 이 시간들을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게 이미 내 자아구나. 이것을 이제 조금씩 경험하는 것 같고 머리로 이해된 떨기나무, 머리로 이해된 어떤 등잔의 비유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이해됐기 때문에 뭔가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가만히 있는데도 그 비유처럼 이끌어 가시는 이 경험이 저를 이렇게 살게 하고 저를 또 이끌어 가시고 저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7번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책들을 읽으면 되게 이제 좀 쉽게 이게 받아들여진다 할까요?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좀 뭐랄까요?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어지죠, 점점. 예. 그러니까 열정은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기름 자체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죠. 안 그래요?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설교건, 뭐, 집회건, 뭐든, 준비해서 가는 건 없어요, 저도. 그냥 하는 거죠. 뭐, 안 나오면 뭐, 제 책임이 아니라. 안 그래요? 운전자 책임이지. 그렇게는 그게 믿는 구석이잖아요. 내가 막 열정을 만들어내거나 뭐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니까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면은 그게 오히려 열정적 영성이 계속 나오는 일이라고 했죠. 예. 사모님 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정말 달아서 달아 없어지는 게 낫다. 이 소리를 참 우리 부부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간 인생 녹슬면은 뭔 가치가 있겠냐. 우리가 달아질 때까지 해보자. 막 이렇게. 그거 못하겠나. 세상도 우리 삶 살 때도 이 정도 하지 않았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러면서 달아서 없어지려고 막 불을 활활 태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 자아는 그거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일상의 삶에 우리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도 이 열정이 끝나면은 내가 다운되는 게 전 같은 경우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그 열정을 계속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점에 조금 다운된다고 제 자신이 느껴질 때 그때 빨리 다른 새 책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갖거나 해서 나를 빨리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 열정을 빨리 다시 그 원점의 포인트에 딱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내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과하다 할 정도로 끌어올린 무엇인가가 꼭 매개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거죠. 내가 이제 따로 다운이 된다는 제 느낌이 딱 느껴지기 전에 빨리 내 목표와 골을 마인드를 빨리 컨트롤하거나 셋업을 빨리 해가지고 그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나를 만들고 있었죠. 근데 주의 종이 됐고 이제 3호가 됐는데 3호기를 가면서도 똑같은 이 셋업을 계속 제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3호는 예전에는 제 일을 할 때는 제가 다운되면 저는 잠깐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루 빌 수도 있고 맡겨둘 수가 있잖아요. 책임자들한테. 그리고 제가 잠깐 쉴 수도 있고 어디를 나갈 수도 있어요. 세미나를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3호가 되니까 이게 개척교회에서 하면은 어디를 가기도 어렵더라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나고 이게 와꾸가 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딱 비면은 이게 톱니가 안 돌 때가 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안 비우려고 그러니까 소진될 때 그거를 채우지를 못하니까 이전에는 뭐든지 채웠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대려 채우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거를. 좋은 사람도 많고 강의도 너무 새롭고 새로운 나를 동기부여하고 새로운 충격요법을 나에게 가할 때 내가 상당히 정말로 끌려갈 만한 호기심스러운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채워내기가 너무 좋았는데 이게 3호가 됐는데 다운될 일은 너무 많은데 이걸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어도 육의 것으로 나에게 관점으로 읽으니까 그게 어떤 부분에 저하고 딱 맞는 거를 발견하면 굉장히 이루가 되고 힘이 되는데 이게 이제 죽음이다 생각한 건 안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 그 장소, 어떤 테마가 딱 이건 나하고 안 어울린 것 같으면 멀리 하고 있는 나를 보더라.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나를 그룹 시키려고 하는 거죠. 막 그 힘을 내야 되니까 힘을 내야만 하는 필수적 사명. 달아서 없어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임이 함께 하면서 스카이프로 하는데 5년이 오지만 이게 매주가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또 주중에도 제 마음이 들었을 때 예전같이 막 새로운 거를 찾아서 막 이런 마음보다 말씀 안에 나를 내어놔보자. 말씀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나를 내어놔보자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어떤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있는 저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찬양 나왔다 노래가 나왔다 막 하루 종일 노래하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이제 좋았잖아요. 그래서 꽃 화분도 옮겨주고 또 화분 캐가지고 또 화분도 만들고 집 앞에 꾸미고 이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을 말했어요. 이거 만약에 시어머님이 야 현주야 너 내가 꽃을 좋아하는데 너 화분 오늘 2개 만들어라. 막 오늘 5개다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막 이렇게 콧노래를 불렀을까? 그러면 그건 안 했겠지. 막 아주 심통이 나가지고 입이 아주 대빨 나가지고 했겠지. 근데 그게 기쁘고 좋은 일이니까 이게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의무감에 막 이렇게 젖어 살 때는 내가 요리를 하러 태어났나 막 이게 내가 못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막 이랬을 텐데 내 남편의 건강 뭐를 먹이면은 조금 더 요즘 더 건강해질까 또 뭐 어떻게 해줄까 애들은 좀 이 시기에 뭐가 더 필요할까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하면서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종일 좀 흥얼흥얼 하면서 이 사랑이 이끌어 갈 때는 이게 의무가 아닌데 의무가 나를 이끌어 갈 때는 쇠진하고 소진이 되는 그러니까 달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사랑이 제 안에 끊임없이 샘솟도 나온다면 성도를 향한 사랑도 또 타인에 대한 마음도 제가 존재로 보려고 내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겠죠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 의무로 지고 나갈 때는 그 모든 게 버거운 나의 시점이 올 때는 그냥 정말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만남도 새로운 날마다 새롭다. 진짜 날마다 새롭다. 기다려진다. 그리고 참 생수다. 이런 이제 마음이 계속 오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냥 제 자신이 그냥 말씀 안에 쭉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찾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쭉 진행하신 말씀 한번 이번에는 골로새서 하시면 한번 쭉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 쭉 한번 들어보면 그러면서 말씀이 정말 은혜로 채워져서 또 그날 하루가 풍성해지고 이제 이런 저를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지선 사모님은 우리 신사모님이 말씀하신 신사모님은 아가서를 그렇게 은혜롭게 해석했는데 저는 결혼 전에 내가 하나님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나에게 아가서를 청혼해 주기를 얼마나 간구했는데 엉뚱한 놈은 아가서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아가서를 안 내밀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내 육의 것으로 구할 때는 이것도 다 나의 소원이고 내 욕망이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전에 그 말을 했죠. 결혼하고 난 진짜 아가서로 청혼받고 싶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아가서로 나에게 고백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남편이 정신 차리라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재미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많아서 나를 소진해버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서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또 끊이지 않는 생수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그 사랑이 저절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그 사랑이 나오겠죠? 썸타임 보고 썸타임은 안 보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 예. 목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예, 열정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내 안에 열정이 없다 생각이 들면은 설교하기도 힘들고 사역하기도 힘들고 인생 살기도 힘들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얼굴이 그냥 죽어 있어.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툭툭 보면 알아요. 이 대화만 얼굴만 딱 봐도 완전히 바짝 말라가 진짜 애쓰게 되는 마른 뼈의 골짜기 같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막 생각은 많은데 생기는 없어. 생각과 생기는 같은 생기로 시작하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받으면 생기가 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고 넘치고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걸 짜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설교도 마찬가지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히트치고 오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돼도 주님이 쓰고 싶은 만큼 쓰십시오. 하면은 뭐 오히려 그게 설교할 때 주님이 쓰고 싶을 대로 쓰는 게 더 설교가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내 자원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끝나야 계속 나오거든. 그리고 내 것이 안 나오고 주님의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세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전철구 목사님 잘하신 이성일 목사님의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을 때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서 목사님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열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정,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이제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정 목사님. 네.